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령들까지도 살펴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며 우리의 심령 위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기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받으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영가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좀 어지럽고 바이러스 이 균이 우리를 위협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고생하는 의사나 간호사 또한 공무원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다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 꼭 들어주시고 어려움 환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서 깨끗함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의심 걱정이 있는 자에게는 의심 걱정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굳세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봉사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소리 우리가 바라는 것 다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흡족하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상이 고비에서 아침에 서 있는 그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부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저의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 11조를 부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남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얻은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열이 하나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창고를 열어 채우시며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임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삶의 형편을 살펴 아시는 하나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옵니다. 하나님 그 감사에 갑절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하나님께 부원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원금 하나님께 부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삶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수용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루하루 이끄신 하나님께 주일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앞으로의 한 주도 지켜주시며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손길마다 살피시고 은혜와 역사를 충만히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아실에 방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장로님, 유아실에 방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청년 학생부에서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에 장래에 큰 기둥 드리고 소망 드립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1순위가 종교 행사더라고요. 종교 행사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 모든 통행을 다 금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어제 하루에 유럽에서 사망자는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학자들은 어느 학자는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이런 이제 예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주는 이야기를 듣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만에 하나 강제 시행 명령이 내려오면요, 교회를 일시 동안 4월 5일까지 교회를 폐쇄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은 각 속회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이상 장로님들은 계속 예배에 나오셔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되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CBS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TV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예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못하는 관계로 우리 김견자 권사님 생신을 맞이하셔서 떡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공병철 장로님이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 공무원도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잘 보건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고 가셨어요. 정부에서도 정말 불가피한 모임에 대해서는 모임을 제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지켜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손소독제를 들어오면서 하시고 나가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만지는 손골이나 손잡이나 이런 데는 터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를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것은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배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감독님이 어제군요. 어제 페이스북에 감독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대구는 지금 이제 함께 연합 예배를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주일날 예배를 폐쇄하고 큰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교회를 소독하면서 그 텅 빈 교회를 보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비어 있고 내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교회가 비어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전을 향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강건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고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감독님 마음이 제가 감리 잘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대해보고 또 같이 지내보니까 감독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우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껏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주의 영의 감동과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교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아로새겨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바람처럼 불처럼 교통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여 강건하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어려운 때에 예배당에 나와 또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돌봐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시간도 제한이 없으셨고 공간도 제한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새로운 영광,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빛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은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두 큰 광명체를 두겠다 하신 것은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빛을 그 첫째 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하신 그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의 곧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곧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안 간 모양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냥 제목 화면만 띄워놓으세요. 다른 거 들리지 마시고 제목 화면만 띄워놓으세요. 오늘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비로소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일을 멀리하고 빛과 생명과 의의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온 땅이 어두움을 덮을 것이나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은 오히려 더 강한 빛이 되어서 만민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만왕들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생명의 빛을 조명하고 교회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만민은 그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교회 위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고 조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빛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묻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정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 봐야 합니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지치고 곤고해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크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있죠. 이 어둠의 때에,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어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 안으로는 정말 어려운 성도들,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선교의 손길을 뻗치며 봉사와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춰갈 수 있는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고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그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가 된 후에 그리고 합력할 때에
그 모든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함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비로소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픔을 당하지요. 또 교회 밖으로는 비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빛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비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의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빛을 비춰야 하는데 스스로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 아무것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이 되신, 생명의 능력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 3분이 계신데 참 우리 장로님 3분들이 합심하여서 몸과 선을 이뤄갈 때 교회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때에 참 큰 능력을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열매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하나 되어서 빛을 발하기 위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비방하고 책망을 할까요? 교회가 그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를 잃은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교회만, 몸집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몸이 건조한 교회가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아무 교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오고 나서 제가 계속 교회만 있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새벽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있다가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정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몸이 건조합니다. 대화 없는 가족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집에 살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 되어야 돼요. 가정 같아야 돼요. 가족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가끔은 좀 싱겁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싱거우신가? 저도 무게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게 잡으면요, 어떻게 화목해지겠습니까? 좀 빈 모습도 보이고 좀 우스운 모습도 보이고 해야지요. 아버지가 막 완벽해가지고 자식에게 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요, 아이가 주눅만 듭니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품어주시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가족 같을 때, 그럼 비로소 세상에서 볼 때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위로와 격려와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그치면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것이에요. 누가 교회를 소망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져야 되고 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사명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 누가 할까요? 누가 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사무실에 직원들 몇 분이 계셨어요.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 신방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아침에 나와서 하시는 일이 사무실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쓰레기통이 이렇게 쌓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만 되면 쓰레기통이 가득 차요. 사람들이 막 오가고 누구 너나 나나 다 버리기만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방 전도사님이 매주 그것을 치우시다가 어느 날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내가 버리기만 했구나. 참 내가 좀 살필 줄 알았으면 젊은 내가 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쓰레기통을 기쁨으로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는 이 쓰레기통을 자원함으로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전도사님이 치우면서 전도사님이 역정을 내시게 됐을까? 그리고 난 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일은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지라도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은혜롭겠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구나. 말도 없이 자랑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부러 무엇을 맡아서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거반 9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목양실에 있는데 1층에서 퉁탕퉁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늦은 시간에 누가 교회를 오셨을까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한 집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 저희가 청소 당번이에요. 근데 내일 저희가 일이 있어서 청소하러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저녁에 와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주 청소 안 한다고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늦은 시간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어제 최 장로님은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서부터 오후까지 계속 교회를 청소하고 수독하고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빛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악과 더러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원함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오리를 내 짐을 들고 가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그 시민권만 가지고도. 그래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이 시키면 해야 됐던 거예요. 오리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거든 신리를 가져라. 네게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거든 겉옷도 벗어서 줘라. 네게 구하는 자가 있거든 주어라. 구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거절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그 은혜 받은 자거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니 기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포병을 나왔습니다. 물론 1년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1년은 군대 연대 군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땅을 열심히 팠어요. 포병이라 이 포신을 포다리를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건 안 시키더라고요. 땅만 파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제 곡괭이질을 정말 잘합니다. 교회에 곡괭이질 할 일 있거든 저를 부르십시오. 곡괭이질을 참 잘해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많이들 그런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등병, 일병 내내 1년 동안 땅을 팠더니요. 땅을 파는 일이 도 같았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일이 도 같았어요. 즐겁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하면 곡괭이질은 제가 도맡아서 합니다. 어차피 맡겨진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능률도 오르고 또 더 빨리 마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나같이 연약한 자를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니 내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되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이 살았지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뭐 죽었다가도 살려주셨지만 그건 나중 일이니까요. 병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여인이 그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베다니를 지나게 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그 지나시는 예수님을 이 나사로의 가족이 모셨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유하여 가십시오. 저희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과 제자들만 해도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으니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마르다는 식사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마르다 혼자서 부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길이 부족해요. 당연히 동생 마리아를 찾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어디 있을까? 지금 뭐 땔감을 주우러 갔을까? 아니면은 우리 양파를 다듬고 있을까? 뭔가 하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리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앞치마를 벗어놓고 마리아를 찾아 나서요. 아무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침 튀기는 거 다 맞아가면서 고개를 쳐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마르다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지 언니가 지금 정신없이 손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자기 혼자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어? 마르다가 약이 바짝 올랐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어서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할까요? 야, 마리아 일로 나와.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할까요?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는요, 그 순간만큼은 누가 말해도 그 일을 놓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동생이 말을 듣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가 너무 바빴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다. 마리아야, 가서 언니를 잠깐 도와주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뜻밖의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어요. 뭐냐? 지금 열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약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좀 진정해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면, 설교 말씀이 끝나면, 예배가 마치면 애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동생이었을까요? 평소에도 그렇게 언니 말이 나면 토를 달고 그렇게 죽어라 말 안 듣는 동생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여자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줄 알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씻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지금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마리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마음이 좀 달랐어요. 마르다도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고 싶었겠지만 마르다의 손길은 자동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 달랐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이 피곤하고 공부하시냐, 그 음식을 먹고 샘을 얻는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은혜 받는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예배의 주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그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에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허영이나 다툼이 없어요. 내가 다 저 사람들에게 빚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다툴 게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또 로마서 13장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이고요. 장로님들, 검사님들도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고요.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조금씩 갚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봉사가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왜 다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다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다투는 거예요.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면요, 금방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금방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서 감당할 때 그 주를 향한 기쁨은 갑절이 돼요.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과 나만이 알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당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하십시오. 썩은 감자 하나가 성 감자를 썩힌다.
아마 여러분들 시장에서 감자 사왔다가 이렇게 봉지에 담아놨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냄새도 고약하고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요, 수분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두면요,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썩은 감자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감자 하나가 전체가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저히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어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아, 바나바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자기들도 그 일을 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그 마음에 틈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이 마음에 틈 타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밭을 팔고 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갖다가 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두 사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 날 두 부부가 같이 죽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죽지?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재산의 땅을 팔아 절반을 낸 게 어딘데 왜 죽게 되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썩은 감자 하나가 성감자를 다 썩게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두 사람의 거짓말이 그냥 무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닮아가면 교회가 금방 썩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자라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아요. 몇 마디 대화만 해보면 이 사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압니다. 소문을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금방 압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십시오.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 신앙이 건강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어둠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더 견고히 세움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모든 일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허영으로, 내 다툼으로 주의 일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건강하여 우리 남양교회가 더 든든히 세움받게 하시고 세상으로는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수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